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2장에서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비유를 말하면서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또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참된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면적인 할례가 바른 참된 할례라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절로 다시 봉독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로마서 2장을 계속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 유익이 뭐냐 하면서 율법에 준한 기준을 가지고 18절까지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이제 너희가 온전하게 의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으로 아시면 됩니다. 2절에 다시 보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을 맡은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성도 가운데 말씀을 먼저 맡으신 분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틀림없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런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누가 더 없느냐 있느냐 하는 자체를요, 성도가 믿음이 더 좋은가, 말씀을 맡은 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인가, 이것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반성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이죠.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미쁘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하겠느냐. 먼저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요. 참 성경을 펴놓고 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 가지고 보면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시면 됩니다. 10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예언하기를,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깨닫고 반성해야 될 것은, 말씀을 먼저 받고 배운 사람들이 안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보면요, 누구를 믿지 않았느냐, 율법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못 믿었지요. 이사야서 예언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을 것 같으면 또 거짓말 같은 말 같지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곱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보고 예언하죠? 예수님 보고 말하죠. 그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할례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구약에는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어려워질 수 있느냐? 먼저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목자들이 지금 절실하게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죠. 2절에 봅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질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지요. 그럼 사람의 존재가 왜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가 하면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만 은혜가 사라지고 식어버리면은요, 무엇이 올라오느냐? 악성이라는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성이.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예.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사람은 다 거짓된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하나님 거두고 가실 것 같으면 약속 못 지키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무리 여러분의 친구가 약속을 절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무엇이냐? 거짓이 없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믿을 것이 없는데도 그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 안 믿더라 이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폐해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될 수 있느냐?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존재하고 살아 계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담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제 세상 죄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렵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공의롭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탈을 쓴 사람들은요, 전부 거짓됩니다. 그것을 자신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견고한 진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신실하게 파헤치면 5절에서부터 말씀을 먼저 가진 사람들이 신실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 지적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좀 불리하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다 해당되니까요. 5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실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요, 죄가 있어야 의가 나타나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면 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불의를 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비밀이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님도요, 말씀을 외치고 전하면서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상자를 놓고 설명하는데
빚진 자가 있는데 빚을 탕감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내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시몬은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죠. 다른 시몬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은 것입니다 했더니 그래 옳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두 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먼저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죄가 더 역사하는 가운데 은혜가 더 역사하는 거지요. 사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겠습니까? 더 넘쳤지요.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왕노를 하는 것이 있고요 사망의 왕노를 하는 자들을 이제 이기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요 죄가 많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제 생명의 왕도로 타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가운데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죄가 더 많이 나타나지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죄가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습니까? 성령이 더욱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핍박이 없으면요 성령도 어쨌습니까? 잠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앞으로요 7년 환난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핍박할 때 모든 사망 권세 죄를 더 많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망 권세잖아요. 이들에게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또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중동 사태가 지금 저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중동에 지금 현재 이란이 완전히 중국이 완전히 패권을 잡고 있다시피 완전 상값에 원유를 막 대량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저 온건파가 생기고 이제 이란이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지금 중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이 죄인을 이기려면요. 누굴 통해 이긴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겨 놓으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다는 말인지요? 세상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데 그 설명이 구체적으로 답을 찾는 것이 죄가 역사하는 곳 가운데 생명의 말씀에 은혜가 더 역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죄악을 범하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신은요 더 강권적으로 역사했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요 그랬던 사건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전하니까 그를 죽였던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더 많아졌지요. 그때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역사를 했지요. 그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사망이 왕노를 하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과 생명의 왕노를 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놓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망 권세 아래서 왕노를 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이 왜 왕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느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생명의 왕노를 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지요. 이 세상 사망 권세가 왕노를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는 이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진짜 보합니다. 전부 이 성경의 기준에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면 죄가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더욱 강하게 역사해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런 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이제 죄악이 더 많이 나타나면 의로움이 다 돋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더욱 빛나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5절. 오늘 본문이 18절까지인데 2시간에 걸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죄를 지은 사람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으니 내가 심판을 받을 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죄가 드러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죄가 드러나는 거죠.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을 모릅니다. 과거에 경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거나 뭐 이렇게 뭐 담배를 피우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죄인 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나라 법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이제 그 국회를 통해서 그 법을 고치니까 이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죄가 많이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으니 그러면 그 사람을 심판할 때 영광을 나타낼 그런 심판을 하겠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심판입니다. 8절에 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하리.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의가 더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 때 그 영광을 나타내었던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심판할 때는요 죄가 더 드러납니다. 우리는 의를 나타냈으니 어찌 심판하리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고 공의롭고 진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죄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빗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려고 의를 더 나타내겠으니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겠네 하고 빗대서 하는 말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율법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본문 로마서 3장 1절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았던 이방인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말씀을 맡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뭐 문제겠죠. 그러므로 뭐가 드러나지요? 불의가 드러나지요.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제목에 있는 말씀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사람들의 목구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지라도 열린 무덤입니다. 왜 그런가요?
제사장들을 건드려 보세요. 너 나 건드려 봐. 좋을 줄 알아. 그럼 목구멍이 살리는 목구멍이 돼야 하는데도 남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일이 되니까 그것이 무덤이라는 이야기죠.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목사의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할 때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사실상 평신도로 있다가 목사로 안수받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성도들도요 골치 석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인데도 있는데요. 그럼 목사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너 나 건드려봐.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지요? 저주지요. 하나님은요 남을 축복할지언정 저주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를 하니까 결국 목구멍은 열린 뭐지요? 무덤이요. 입으로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도 특별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 목사님을 좀 괴롭히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지요? 열린 뭐가 되죠? 무덤이 되는 거죠. 독사의 독을 품어내는 것이 되죠.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어떤 여목사님이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성도들이 공포의 도가니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호소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그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분이 아무리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권사님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함부로 임할 수가 있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까닭 없는 죄는요 너희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알 것 같으면 담대해지죠. 고민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마음을 안도시키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고약한 목사님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속썩이면은요 그 입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기도원 같은데 집회 갈 것 같으면 많이 들어봅니다. 성도들에게요 독사의 악을 품게 되는 거예요. 속을 썩이니까.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장로도 안 세우고 권사도 안 세웁니다. 잡히기 싫다 얘기죠. 이제 성도들에게. 그러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 이런 것을 평신도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까닭 없는 죄는요 나에게 보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공포에 있는 거죠. 목사님 한마디 할 것 같으면 그게 명령인 줄 알지요. 그럼 어떤 말씀을 두고 사회할까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검을 가지라는데 머리에는 뭘 쓰라 그러죠?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요 방패를 가지고 하는데 믿음의 방패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35편 1절의 말씀 한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것이 나에게 방패가 되는 거지요.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가 엄청난 거지요. 나에게 저주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방패가 되는 거죠. 말씀이요. 예.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죄를 지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스스로 사람을 오해하고 그 입에서 목구멍에서 독사의 그 독을 품어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저주받을 일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까닭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까닭없는 저주는 성도들에게 안 돌아옵니다.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 누가 싸워줍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사 내 대신 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